사울이 암몬을 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밭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아직 뭔가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놓고 하나님이 세우니까 아직은 인정 못하겠다 이거죠. 왜죠? 사울이 배경이 없어요. 일단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지금 남자들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다 죽고. 그러니 아무 배경도 백도 없는, 기댈 언덕도 비빌 언덕도 없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지파도 힘없지. 그 중에서도 거기서 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백성들한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냐? 그거 증명할 때까지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자, 암몬 족속 보고 떨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모리아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린 모리아산이 생각나죠. 자, 모리아산에 갈 때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삭은 한참 젊을 때예요. 근데 지금 종 2명하고 3일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니, 아버지 제사하러 간다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다. 네 잡으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가면서 네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이게 되겠죠. 그럼 이삭이 도망가든 뭘 하든 하겠죠.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종들이 말릴까 봐 띄워놓고 가요. 마지막 가서 이제 이삭 딱 잡았고 묶은 거예요. 그럼 이삭이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어 치려 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말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올라갈 때 왜 그 순양은 거기에 걸려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갑자기 걸렸을까요? 걸려 있었을 것 같죠? 왜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올라갈 때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확실하게 결단하고 칼 들고 하나님이 말리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걸려 있을지라도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재물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말씀이 확실하고 언약 따라 갈 때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더워요. 뭔가 에어컨 냉온풍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게 빚져서 하기는 그렇고 이러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 한 분이 제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그 에어컨을 하려고 보니까 기왕 하는 거 인버터. 사람이란 게 살짝 욕심이. 그래서 막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인버터가 아니면 냉온풍기가 가격대가 안 맞아요. 대부분 서울에서 오는데 배송이 안 돼요. 와도 설치하려면 설치까지 해야 되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준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참 좋은 가격에
그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 배송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부를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불러다가 와, 3명이서 옮기는데 에어컨은 가벼워요. 저 실외기가 저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하여간 옛날에 처음 할 때 9자짜리 의자 옮기는 거 생각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땀으로 목욕을 했던지. 그런데도 즐거워요. 야,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잘하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준비했구나. 우리 가게에 딱 어느 정도 기가 막히냐면요. 물론 설치는 아직 안 했지만 딱 우리 통장 남아있던 거까지 싹 터니까 딱 맞아. 그 가격이. 그것도 한 10만 원 남았는데 원래 배송비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배송비는 얘기 안 했다면서 배송비 8만 원 그것까지 줬는데 참 할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냉온풍기는 우리 통장 가격하고도 맞아요. 그분이 냉온풍기 헌금하는 분이 어찌게 그렇게 딱 맞춰갖고 플러스 얼마 딱 해서 그만큼만 줬을까?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길에 딱딱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려대 김인수 교수가 자녀교육의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목표를 보니까 참 괜찮아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할 것. 이게 첫째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 요즘에 저도 고민 들어가요. 우리 보겸이를. 일단 말씀 심어야지. 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메시지 했잖아요. 영어 테이프라도 계속 들으니까 애가 눈이 열리더라. 영어 듣게 해야지. 일단 2개 갖고 고민, 찬양 틀어줘야죠. 3개를 갖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영어도 들어줘야 되지.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제 제가 조금 시간 있을 때 이제 아침 이거 먹고 이제 제가 바닥바닥 할 때 이제 영어를 들어야 되냐, 찬양을 들어야 되냐. 고민돼요, 그게. 어쨌든 또 저한테 너무 뭐 많이 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나도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얘한테 유익할까? 네.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 이게 딱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 그 다음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할 것. 철저히 검약할 것. 검소하게 절약할 것. 그 다음에 검약한 것으로 열심히 남을 도울 것. 작은 규칙도 우직스럽게 지킬 것. 정직할 것. 부모와 어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할 것 등. 이번에 우리 시험 공부를 랩런트들이 하는데 독서실 들어가려니까 이게 뭐 이거 해야 되고 막 하니까 도서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매일 갔어요. 이제 몇 명이서. 이제 한 번은 애들 도서관 가 있는데 아이고 공부도 하는 볼 겸 우리 보겸이 책도 볼 겸 우리도 도서관 한번 가보자. 딱 갔더니 애들이 간지 1시간이 넘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좀 운동 좀 하고 갔으니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책도 안 펴놓고 어디 없어진 거예요. 가방만 딱 놔두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화장 딱 하고 뻘겋게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속이 어떻겠어요? 아, 이것들 봐라 이거. 시험 공부를 하러 온 거냐? 남자를 꼬시러 온 거냐? 정신 상태가 이게 뭐냐? 아니나 다를까 집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데 나도 속이 천불이 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한마디 했죠. 응? 어쨌든요,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집에 올 때는 하지 마라. 잘 됐죠. 시간표가 됐으니까. 되게 뭐라고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화장 절대 하면 내가 이제는 교회에서라도 쫓아내겠다. 학생은 학생답게 하자. 그리고 이 화장이 얼마나 안 좋은데 이게. 그래서 2명은 일단 약속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시간표에 따라 쟤들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불러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시간표 된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포기를 못 하겠는가 봐. 자꾸 얘기해서
빨갛게 칠하는 건 일단 절대 금지.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냐. 우리 어른들도 이상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부터 이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정상에도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데. 예? 세상이 그렇다고. 지금 이상하면 여러분 물론 일찍 우리말로 일찍 까져가지고 세상에서 풍기가 겪고 철이 좀 일찍 드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못 따라가도 목사님이 계속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읽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사실은 명령어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거룩 한번 해볼래?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명령어예요. 회개 안 하면 구원의 소망은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제자라면 그거 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어예요. 군대는 뭐예요? 명령어에 살고 죽어요. 내가 아까 밥 먹다가 잠깐 무한도전 내가 안 보거든요. 하도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웃겨서. 근데 그냥 보게 됐어요. 2박 3일 간다고 막 가더라고 이제. 밥 먹는 그 조금 시간에. 그랬더니 오늘 요즘은 무한도전 어떻게 하나 하고 봤어요. 자기들도 막 2박 3일 가는데 어디 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군대 훈련소 입소시키더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소를 딱 시킨 거예요. 그 웃기는 개그맨들이 그 중대장 앞에서 딱 앉아갖고 얘기하는데요. 확실하게 말이 달라져요. 군대 딱 가면. 박명수를 시켜놨네. 그 뭐예요? 그 보고를. 완전히 덜덜덜 완전히 뭐 이게 뭐 말이 막 헤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군대 가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성경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다 지켜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거냐? 사도들도 우리에게 명령을 줬어요. 기뻐하라. 기뻐해 줄래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령도 있어요. 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죠.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주님이 하신 명령, 사도들이 한 명령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읽고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이 암몬을 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자, 암몬 족속은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암몬은 엄밀히 따지면 형제국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광야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적을 져요. 그래서 오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치고 지금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 나하스가 이르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언약하자 해도 니네 눈 빼고 와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 너희하고 언약 안 하겠다.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을 주도권을 놓고 포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그럼 우리 일주일만 시간을 줘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력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하겠고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르러 말할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 때 사울이 소몰고 가다가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왜 우노? 그때 말하죠.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걸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싹 돌립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소들도 이같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왔는데 몇 명?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군인들 나오면 몇 명 정도 나와야 맞아요? 원래 이스라엘 광야길 갈 때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남자만 60만 정도 돼요.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없어져서도 지금 33만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 나온 거예요. 반. 오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소수를 통해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근데 그 소수가 모델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가요. 믿음이 그래요. 생명의 역사도. 한 사람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언약이 전달이 돼요. 불신앙은 빠르게 전달돼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안 좋고 빨리 배워요. 저는 감옥이란 데를 안 들어가 봤어요. 유치장도. 근데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본 사람들에 의하면 들어가서 더 나쁜 놈 된대요. 왜요? 다 배워오거든. 한 놈도 갔잖아요. 와갖고 어디 이상한 걸 배워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런 건 잘 배워. 오늘 결국 이스라엘의 결속력이 이만큼 약해진 거예요. 반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나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암몬 족속을 둘도 한 사람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자, 이제 사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확실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즉위를 합니다. 사울이 암몬 자손을 쳐서 승리하자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서의 역할을 증명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버릴 것 팔복산에서 우리의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 버려라.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많이 우리에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라. 팔복이 뭐예요? 복의 기준이에요. 부자 되라?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안 해요. 창세기 6장 틀린 거 전부 돈 이런 거에 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돈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만 그게 바뀝니다. 세 번째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모든 문제되는 것 체질 갖고 있어요. 성공한다고 한 사람들도 문제되는 체질 갖고 있어요. 성공해서 뭐예요? 갑질해요. 기도 체질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뭐예요? 바꿀 것. 뭐 바꾸라고요? 기도.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갈보리산에서 뭘 바꿔라? 예배 바꾸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뭘 봐라?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참된 예배를 하려면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리아산에서 순양이 이미 예비되어 있던 것. 하나님의 예배에 제대로 승리하면 그때부터 보이고 드러나고 체험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가야 우리는 현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찾을 것 감람산의 언약. 뭐 찾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우리 한복희 집사님이 한 50년 더 산다고 하고 죽을 때가 됐어요. 원우하고 선우하고 다 자식들 모아놓고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얘기 하겠죠. 그냥 죽는데 아이고야 뭐 대충 살아라 뭐 이러고 갈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어저께 이매택 집사님 소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문이 얼마나 그러냐면 그 딸이 권사님이잖아요. 그 누나 언니하고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아버지 그 병 중에 있는데도 아예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가 밤 9시에 한번 전화 왔대요. 서울대병원에서. 야 언니 갔으니까 와라. 그러면서 언니하고 화해해라.
그 아버지가 언니 말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언니가 아예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러더니 아버지 소천했는데, 어제 소천했는데 오늘사 작은 아버지한테 문자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오전에 안 받고, 그래갖고 야, 참 그게 영적 싸움이 사실은 보면 그렇죠. 그 아버지 제대로 복음 못 받게 하고 얼마나 그게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인간적으로 언니가 이게 영적인 싸움.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뭔 말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에 뭔 얘기 하겠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룟 유다는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중요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우리 복지 헌신 예배 때 제가 결론적으로 물질관 얘기했는데, 이 물질관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물질을 얼만큼 소유해야 된다고요? 확실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10억짜리 두 분 나왔어요. 뭔 말이에요? 나는 왜 어떻게 쓰다가 갈 거냐, 그걸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1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우리 믿음과 그릇을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 거지처럼 살았냐 부자처럼 살았냐? 아브라함부터 거부, 이삭 100배 근원의 축복, 야곱이 그 짐승 다 팔면 지금 돈으로 얼마라고요? 100억이에요 최소한. 어마어마한 물질 응답하세요. 요셉은 그건 물질하고 상관없어요. 전 세계를 살렸단 말이에요. 쌀장사하면서. 셋째, 물질이란 무조건 절약만 하지 말고 뭐 해라? 베풀어라. 베풀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전도 때문에. 그게 아까도 내가 했지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방법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퍼준 거. 노를 못한 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건 권사님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바꿔야죠. 중요한 거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넷째, 하나님께로부터 물질 축복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사모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욕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습관과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물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소유해라. 한탕주의 꿈꾸지 말고,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왔다. 다단계는 뭐예요? 결국 누군가 손해보는 다단계. 그런 다단계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관, 방법으로 소유해라. 여섯째, 절대로 가치 없는 일에 물질 투자하지 말라. 분명한 가치 있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금 뭐예요? 렘넌트 장학회라든가 아름다운 미션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물질 축복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서 핵심이에요. 뭘 어떻게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사랑해라.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1억 주어나 봤더니 타락하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안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어봤더니 밤새 게임하네. 그러니까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그래서 자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점수 성적 오르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 볼 때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늘 한마디로 보여 하나님이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얘는 무조건 줘도 되는구나.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사울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왕에 될 만한 증명을 주시고 암몬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체험되고 응답받고 드러나는 축복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